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10대 발명품에 대해서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많은 것이 포함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10개를 꼽았는데 첫 번째 인쇄술, 동의가 되시죠? 인쇄술. 그 전만 해도 다 필사로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것에서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전구, 그리고 항공기, PC, 백신, 자동차, 시계, 전화기, 냉장, 냉동기술, 카메라, 이렇게 10가지를 10대 발명품으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시골로 시집을 가는 경우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동네로 시집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이 전기가 각 가정에 들어옴으로 그냥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냥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살았던 삶에서 전기가 들어옴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던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먼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정말 먼 나라, 아프리카나 그러한 우리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 대륙에 비행기를 통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걸리지 않고, 시간 걸리지 않고 그곳을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주 왕복선까지 이야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넬대 기계공학과 졸업생이었던 윌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902년에 발명한 것이 바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 나는 것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에어컨을 약간 틀어두었는데, 이 에어컨이 없었다면 우리의 여름 나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 에어컨의 발명을 통해서 참 달라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발명품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 중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발명품과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큰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한 나는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의 5개의 강화 단락이 나옵니다.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단락이죠.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부터 7장이 첫 번째 강화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이 강화 단락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3장은 세 번째 강화 단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18장에 나오고 다섯 번째가 24장, 25장입니다. 그런데 이 강화 단락들은 항상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12장을 살폈는데 11장, 12장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어떤 일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당신 일하지 말아야 되는 이 안식일에 정말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자기 백성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러한 광경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문 열고 정말 기대하면서 함께 박수 쳐주고 응원해야 되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할까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기도 했었죠. 반대에 직면한 예수님, 그것이 바로 11장, 12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런 반대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온 거죠. 뭐하러 왔을까요? 어떤 이들은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약간 해안에서 띄우게 하십니다. 거리를 두고 배 안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지금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떤 것을 가지고 생활에 익숙한 것이죠. 농사나 아니면 장터의 이야기나 아니면 낚시와 같은 이러한 익숙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농사 짓는 것이나 장터의 이야기나 아니면 낚시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개의 밭 비유라고 부르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바닷가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3절부터 9절까지만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씨는 결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 그런데 흙이 얕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지만 햇볕이 내리쬐자 곧 뿌리까지 타서 죽어버려서 그 씨는 결실하지 못했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는데 씨앗이 자라고 싹이 나고 조금 더 컸지만은 결국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마침내 결실을 해서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셨던 그 내용 알고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냥 내용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만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와 그렇지 않은 그들 사이에 구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또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겸손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에게는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제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왕을 주셔서 다른 민족과는 아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또렷이 보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는데, 아니 예수를 적대시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적대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둘로 나누십니다. 어떻게 둘로 나누나요? 보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같은 자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사실 주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쫓아 섬기고 다른 힘센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같은 공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실까요?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한 듣는 귀가 둔하여서 그들의 눈은 감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사야 시대와 흡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던 말씀, 그리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들은 듣기를 원했고 또 그 사역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멀리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필 때 믿음장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도예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어떨까요?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생생한 구원의 그 사건을 보는 자로, 듣는 자로, 누리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마음문 활짝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듣고 보아야 되는 과연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고 듣고 깨닫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가운데 자기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보이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참 큰 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유가 있다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듣기에 귀가 둔하여졌고 또한 눈이 감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에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귀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생생히 보는 그 같은 눈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4개 종류의 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이 4밭 중에서 결실하는 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결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런 어떤 풍성함을 과연 나는 누리고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움을 내 삶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주어진 어떤 발명품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더 혁신적으로 변하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가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표식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합니까? 여러 기준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잘생겼냐?
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뭐 여러 가지 집안 배경이 어떤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잣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얻으셨다, 내가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게 될 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되는, 나에게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일주일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도 사모함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편안한 강연 듣듯이 그냥 내 지식의 일부 축적해주는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저에게 꼭 필요한,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설명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세우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셈 주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마치 예배 자리에 혼자 있는,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자처럼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몇 년째 지금 경건생활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사모함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몫을 잘 감당하는 것, 다짐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이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이 과연 기도하는 가정인가? 기도의 제단이 허물어지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가장
가장 많이 후회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기도했다면 정말 달라질 것이 많았을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도 때로는 경험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가장 많이 후회할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을 우리가 세우는 그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 얼마 할 수 있을까요? 5분 할까요? 조금 일찍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 한 1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것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정도가 되지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는 기도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 여러분 자녀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냥 일단 못 박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처음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셔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기도가 이게 안 될 거예요. 통성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자고 하는데 처음은 5분도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길 것입니다. 몸이 그냥 벨벨 꼬이고 야 기도가 이렇게 힘드냐 하는데 그것만 통과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하십시오. 여러분 뭔 일이든지 그냥 될 때 하고 안 될 때 해서는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딱 먹고 다부지게 딱 먹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놓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3개월만 그 자리 금요일 날 나오셔서 그냥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힘든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그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계획은 그냥 우리의 형편과 여건 가운데 그것 고려해서 그냥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계획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너희가 한번 해볼래? 이거 해보면 좋겠는데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꿈꾸기 시작하고 준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7세기에 탁월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한다. 엄청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냥 깜깜한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 환하게 밝아지듯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능력, 내 지혜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사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요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침투해 올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있을 때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잘 헤쳐나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주인되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묵시가 없어 방자해지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계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통해 이루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정말 신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